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저는 이것이 제 마음속에 늘 와닿는 것은요, 그 14절 보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 말이에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제가 어제 우연히 방송인 강신성일, 옛날에 우리 신성일 있지 않습니까? 신성일. 근데 이 사람의 이제 죽기 바로 얼마 전에 이 기자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강신성일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정말 내 남은 것이, 그분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으로 80 조금 넘겨서 세상 폐암을 떠났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년에 그 고백을 보면서 아주 불교계는 말하기를 독실한 불교 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엄명란도 독실한 불교에서 말하는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성일 씨가 내가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 이 암병 두 병을 정말 잘해야 되겠는데, 이 병을 알고 나서 너무나 절망스럽다. 내가 말도 못할 만큼 내가 절망한 그 눈빛에서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고 이제 병이 더 중해져 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한 말이, 당신 하늘에 가서 그곳에서 마음껏 가고 싶은 곳으로 돌아다니라는데, 여러분, 저는 어제 기도를 하면서요, 내가 뭘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도적인 것이 중요할까 생각하니까요, 내가 마지막 내 남은 삶의 시간 앞에서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내 믿음의 건강에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흔들림이 없도록, 어제 이상하게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제 어떤 분이, 이 기도회를 참석하신 분이 저인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안동에 사시다가 이제 이번에 어떤 일로 말미암아 나이도 많고 하니까 서울에 집이 있어서 서울에 가서 이제 남은 생을 살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왜 가는데, 왜 신앙생활 하는 이곳에서 서울로 가느냐 하니까, 내가 집이 서울에 있대요. 남은 생을 집 따라가면 안 돼. 남은 생을 손자 손녀 돌본다고 하는 건 안 돼. 남은 생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된다고 하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요 굉장히 귀담아 듣는 거예요. 내 남은 생에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됩니다. 오늘 교회마다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중심, 이게 하나님의 집이란 이 성전 말하자면, 물론 성전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심겨지. 여기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집이 아니고 손자 손녀 아니고 내가 편하게 남은 생에 보낼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내 마지막 생의 목표를 어떻게 정했는지 여러분 그게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인생을 삽니다.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내 자녀들의 이런 모습도 보고, 나 자신의 이런 모습도 보고, 내 주위의 이런 모습도 보면 우리는 그것이 때로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때로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게 심겨진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심겨진 거 하나님.
하나님의 심겨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소원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순입니다. 우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교회도 왔다가 또 가기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뜻에 번성한다. 교회에서 직분을 왜 세웁니까? 그 교회 중성하라고 세웁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떤 교회는 새로 개척하고 나서 지금 그 교회가 상당한, 아마 제가 지금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새로 등록하면 모든 장로님, 권사님들이 직분 다 내려놔요. 그래서 그는 모든 분이 다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로 섬기다 가자. 성도로. 그리고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자원에서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봉사로 모인 사람들끼리 어떤 봉사 파트를 나누어서,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운영돼 가는 겁니다. 남녀 성계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싶은 사람은 최대한 충성하자, 모여서. 그리고 우리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봉사하며 가자. 이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 참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번성하자.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여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내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겠다는 그 결정이 끝난 겁니다. 그 결정이 분명한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건 앞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내 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내 가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수많은 일이 생기면요, 우리는 내가 심겨진 게 분명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한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120세가 되어도 기력이 정정해서 해발 1000m 높은 산으로 하나님이 올라오려 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생의 마지막을 보냈어요. 마지막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생명을 취하시고 영은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는 이 땅에 남은 생을 언제나 이걸 기억하십시오. 12절에서 15절까지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나무같이 성장하려다. 이런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떠나서 번성하려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그 나의 바위 되신가 그이가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다. 하나님이 정직하기 때문에 요대로 하신다. 정직하다. 그리고 바위 되는 것은요, 바위가 뭡니까? 조그마한 돌이 아니고 큰 돌은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흔들림 없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 다음엔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난데 불의가 없습니다. 불의가. 그래서 이 땅에 남은 생을 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한,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인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은 어떤 겁니까? 날마다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날마다 의인으로 사는 가장 마지막 하루의 마무리가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뭐냐면요, 기도로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겁니다. 기도로 회개하면 죄인이 의인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서 모든 행동이 의인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100% 완벽하게 의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하시니까. 어제도 저는 기도함으로 의인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잠자리 들기 전에 내가 회개하고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의인으로 사십시다. 의인으로 사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기뻐하며 심알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이게 의인입니다. 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완벽히 사는 건 아닌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 하루도 이 믿음으로 사는데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남은 생애가 마지막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주 앞에 꼿꼿하게 건강하게 주 앞에서 사시다가 주님 부르신 날 너무나 가볍게 주의 품에 안기는 삶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생에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다 사지만 똑같지만 이 믿음이 없는 자는요, 마지막 눈 감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비참한지 모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면요 당당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주 앞에 서는 겁니다.